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력을 키우고 또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야고보는 죽고 또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기의 정치력을 키우려 했던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고, 반대로 그렇게 억압하고 죽이려 했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앞장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죠. 더 흥왕할 것 같았던 헤롯 왕의 힘은 그치고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더 흥왕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길 것 같은 헤롯이 아니라 질 것 같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헤롯 왕이라 하더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헤롯 왕이 막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햇님과 그 바람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폭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래서 나그네의 겉옷이 당장이라도 휙 날아가 버리고 벗겨져 버릴 것 같지만 나그네의 겉옷을 벗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화려하고 큰 소리 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헤롯 왕은 죽고 말씀은 더욱더 흥왕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안 죽고 살았으면 더 좋겠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것이니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어찌 헤롯 왕의 힘이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에 대한 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부흥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장들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핍박받은 교인들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확장되어서 예루살렘에 멈추어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등장인물이 달라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했지만 오늘 13장부터는 이방인들의 선교를 담당했던 이 바울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 교회 이야기로 이제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착실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군가 우리는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뒷부분에는 바울이 주인공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앞부분 뒷부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인공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대로 사도행전을 써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덕지교회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성령의 시간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덕지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